주님 안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교회에 귀한 전도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어서 전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전도를 위하여서도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참 매번 중요한 순간이지만 지금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당 이전 과정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진행을 살피다 보니 주님께서 참 지혜롭고 은혜로운 만남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 마음을 뭉클한 은혜들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느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1년 결산이요. 글쎄 120억이래요. 안 놀라시죠? 네네. 감도 안 와요. 120억인데 더 은혜가 되는 건 그중에 80억이 이웃사랑과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 흘려보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느 교회가 참 은혜롭게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볼 때에 51%는 선교를 위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다른 것으로 또 경상비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소망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도 너무나 연약하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 일에 마음 다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일에 충성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같이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증거입니까? 많은 사람들일까요? 혹은 엄청 좋은 시설일까요? 예수님이 이끄신다라는 증거는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사랑하기를 계속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가 아닌가의 증거인 것이죠. 저도 너무나 부족한 담임 목사이고 어떻게 보면 참 귀하지만 작은 교회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의 근거는 우리 교회의 사랑의 사역에 있어요.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기획위원회 결의가 된 안건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 기획위원회가 모여서 했던 결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절기 헌금은 선교를 위하여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낸다 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던 것, 아직 예산안조차 없을 때 첫 번째로 마음을 모아서 행한 것, 선교사님의 선교비를 정상화시킨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실 그때는 성도님 이코르 기획위원회 거의 같은 숫자였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 하나하나 해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떨렸을까요? 떨렸을까요? 떨립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불안한 떨림이 아니라 엄청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떨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걸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실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거죠. 말씀은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일이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나그네를 섬기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께 설렁탕 한 그릇, 본죽 한 그릇 이렇게 섬겨드리는 거, 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언젠가는 어이구머니나 예수님이셨네 할 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하루는 저희 아내와 겨울날 버스를 타고 저기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참 추운 날이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께서 좀 추위에 지치신 모양인지 손을 좀 다치셔서 쪼그려 앉아 계셨어요. 사정을 물어보니 좀 지친 마음에 몸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걸을 힘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이 없으시기에 저희 아내가 들고 있던 우산을 건네어 드리고, 그리고 추운 날이었던 터라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도시락과 또 차 같은 것을 몇 개 이렇게 사서 꼭 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부축을 해드리면서 댁에 모셔다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걸어 갔어요. 그렇게 저 밑에서 이제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지나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할머님 분께 여기 우리 교회라고 앞으로 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을 하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면은 따뜻하게 마련을 해 놓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도 교회 다니신다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할머니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저 위에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여긴 혼자 가야 돼. 저 위에 우리 집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가 네, 할머니 이렇게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요. 뭔가 신비로워 보이지 않아요? 저 위에 우리 집이야. 전 나 혼자 가야 해. 뭔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없을 때 할머님께서 검은 봉다리에다가 귤을 막 넣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싸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아니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게 잘했다고 기특하다고 칭찬하는 귤 껍질을 까게 해주시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릴 적에 잠을 자면은 어머니께서 머리맡에 항상 틀어 놓으셨던, 그래서 잠을 잘 때부터 밤새워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틀어 놓았던 간증 테이프가 있습니다. 원종수 원사님 간증 테이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원종수 원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아주 크게 쓰임 받는 분인데 그 권사님께서 어릴 적에 너무나도 가난하셨다 그래요. 정말 그 표현에 하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가난한 삶 속에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마음 다해 하셨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행여자분들 이렇게 보면은 돈을 쥐어드리고 식사를 쥐어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꼭 행여자들을 보면은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오더래요. 그렇게 집에서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어린 종수의 어머니가 행여자분 한 분을 모셔왔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쉽지 않은 행여자분이 오셨더랍니다. 종수 마음에 아유 모셔와도 어디서 이런 분을 모셔왔나 싶더래요. 어김없이 어머니께서는 종수야 어르신 씻겨드려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모셨는데 그 옷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아입질 않으셨던지 빳빳하게 굳어서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요. 오물들이 엉겨붙어서 살짝 누르면은 뭐가 후두두두둑 하고 떨어지더래요. 어린 종수가 너무 불편한 마음에 나뭇가지 이만큼 긴 걸 가지고 장대로 가지고 그 어르신 옷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벗겨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씻겨 드렸는데 그리고 나와서 아이고 식사는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쌀밥 한 그릇도 못 먹던 그 시절에 그 쌀밥을 두 그릇 세 그릇 먹는 그 어르신이 어린 종수 마음에는 너무너무 얄밉고 밉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 수개월을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이 어르신이 어떠한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밤에 호련히 떠나 버렸다 그래요. 그 마음에 야, 참 너무하다, 얄궂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린 종수는 어느덧 미국의 교수가 되어 있고 강연을 감당하는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강연을 하려고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뜸 그 원종수 박사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종수야, 고마웠다. 종수야, 고마웠다. 원종수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맙다 하실 일이 뭐가 있는가 문득 떠오르게 하셨더래요. 그때 그 어릴 적 그 행여자분 너무너무 부끄럽게 나무떼기로 옷을 벗겨드리던 그 행여자분 그분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게 나였단다. 너가 섬겼던 그가 나였어. 그로 인하여 원종수 박사가 그간 자신의 삶에 임했던 은혜에 대한 모든 해석이 되어졌다라는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릴 적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정말 하루 이틀 들었어이죠. 맨날 제 머리맡에서 돌아가는데 마음에 너무나 상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저를 세워주신 어느 곳에서든지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하며 흘려보내는 그 일에 마음 다하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연이어서 3절에도 갇힌 자들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항상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3절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저 한번 떠올리고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내 가족이 갇힌 심정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정말 내 가족, 내 자녀가 내가 고통받는 그 심정으로 학대받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갇혀진 이들을 위하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기독교 박해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우리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지독하도록 이기적인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오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학대받는 자들,
갇혀 있는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을 지극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박해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그네를 섬기고 이 일마저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그 사랑이신 예수님만 24시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런 말만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도 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 5절 하반절에요, 강조점을 엄청 많이 넣어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귓속말 하시듯이 아주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여기서 결코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결코라는 표현이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원어 성경 그대로를 풀어서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그 주님이 틀림없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살게 되면 나 또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부터 3절까지 사랑과 섬김에 대하여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4절과 5절에 죄로부터 자유할 것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음행과 음란에 관하여 명확하게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가정을 지키고 혼전의 순결과 혼후의 순결을 모두 온전하게 지켜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사랑하고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함과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라 하는 강력한 말씀인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라.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요. 죄로부터 자유하라. 음란의 죄에서 돌이키고 돈으로부터 자유하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요, 두 도성이 두 가지 사랑에 의하여 세워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의 도성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도성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성을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성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죄를 사랑하는 사람, 여전히
세상의 도성에 갇혀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하게 세상 도성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따금 사역자들의 정말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넘어져서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끔찍한 일들이 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될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나 기도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보게 하심은 저로 하여금 항상 돌아보고 돌이키고 점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본성적인 죄인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탐욕에 음란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목회자만의 이야기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항상 점검해야 한다.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 항상 내 자신을 저 복종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제는 정말 완전히 돌이킨 바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거룩으로 누리는 그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에서요, 행복을 뜻하는 영단어 해피니스와 그리고 벌어지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 happen,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풀어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어원이 같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어떠한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나를 자극시켜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행복하다라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엄청난 happen,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이죠. 이제 정말 그 큰 일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4세기경에 성자라 불리던 어거스틴, 그는 사생자를 낳을 정도로 음행과 음란에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고백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18세기에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부흥사 조지 휘필드, 그는 15 청소년의 나이에 바텐더로 일하던 술집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룩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사람이자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 그가 얼마나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지 그 동네에 엄청나게 소문난 좀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만 하는, 모든 것을 쏟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돌보는 그러한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결단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는 정말 완전히 달라진 삶, 정말로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으로 뒤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에 중독되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께 빠진 자로, 이전에는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거죠. 여성으로서 동성애자였다가 목회자의 사모님이 되기까지 하신 로자리아 버더필드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한 목회자의 사모로 뿐만 아니라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어졌는데요. 그녀가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써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회심을 한다는 것은 충돌이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이 부딪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전 가치관을 그대로 가진 채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여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회심한다는 것은 충돌입니다. 이전에 죄악되었던, 음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탐욕을 사랑하였던 내가 충돌하여 부서져 버리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회심인 거예요.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6절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더 이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저 맹목적인 담대함 혹은 무례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믿음의 실험을 하는 일에 전혀 두려움 없이 전적인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은 4절과 5절에 입각하여 6절을 함께 살펴보면 이제는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빛 가운데 교제하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도 숨길 것도 회피할 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6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이것이 믿어지면 더 이상 내 수치와 부끄러움, 죄악을 고백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경에 이와 같이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예요. 그가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사실 빌레몬의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안에 있는 것을 훔쳐서 달아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 은혜지요. 그렇게 도망친 노예에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훔쳐서 달아난 불의한 종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또 바울을 만나서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때가 되었다 싶을 때 즈음에 오네시모의 손에 봉인된 편지 한 장을 들려 보냅니다. 그 편지는 오네시모의 옛날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바울은 그 편지 안에 빌레몬 그대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겠는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양육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편지를 받아든 오네시모는요, 그가 있는 곳에서 빌레몬의 집까지 수개월을 걸어가야 하거든요. 편지가 봉인됐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한 번도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죄지었던 그 집안 주인 빌레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뭔가를 훔쳐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내가 죽게 된다 한들 나의 죄의 대가로 인하여 내가 어떤 벌을 받는다 한들 달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와 회심의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로 말미암아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그 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건 빌레몬은 그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품어줍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은요, 훗날에 빌레몬은 바울의 사도의 권면을 따라 오네시모를 양육합니다. 너무나 놀랍게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죠. 감독이라 하면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그 죄 많던 노예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그 자리에서 자기와 같았던 노예들을 섬기며 평생 사랑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끝끝내 오네시모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세상 도성에 살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성 백성으로 달라지게 되어진 거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앨런 클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회심이란 3B의 3B의 변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B는요, belief예요.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체계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정말 회심한 사람은 이전에는 나를 믿고 살았어요. 이전에는 사람 믿고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내 자아 믿고 물질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서 하나님만 믿는 삶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B는 behavior입니다. 행동과 행실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회심한 사람, 이제는 반드시 외형적인 행동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외형적인 관계나 행실에 달라지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B가요, belonging입니다. 이제는 그의 소속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이전에는 세상 소속이었어요. 사람의 도성, 세상의 도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도 세상 이야기, 행실하는 것도 세상 이야기, 가치관도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속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도 하나님 얘기, 행실도 하나님 행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소속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 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으라. 죽은 뒤에는 변화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날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뀐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이전에 세상 사람이 슬기는 죽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일보시네. 푸른 말이고 꽃이 시는 나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그렇게 사랑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나의 사랑 아멘.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일보시네. 푸른 말이고 꽃은 시든 나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할 거룩히 사랑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텐데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을,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못하였던 말과 행실이 있습니까? 주 앞에서 살아내지 못하였던 마음과 말과 행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렵도록 주 앞에서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결단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결단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살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언행 심사에 일그러진 것들이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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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슴 치는 회개를 받아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눈빛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 치는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나의 마음 안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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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말의 모든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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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도성 살던 나는 죽었고 하나님 도성 사는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를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어넣으실 때 앞으로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행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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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행복을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 형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우리의 모든 성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행복을 누려야 마음이 달라지고 행복이 누리게 되어지는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우리의 속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행복을 누리는 역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 기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살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행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 사랑이 완전히 떠나가고 나의 자아 사랑함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거룩과 정결과 신실로 주 안에서 기뻐함과 쉬지 말고 기도함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되 또 기뻐함으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행복이 우리 가정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와 형제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행복이 완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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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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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끄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